오늘 본문은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대응과 그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1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동안 제거하지 않고 놔두었던 산당을 제거하였고 11조를 자원하여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고대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하고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자신이 점령한 백성들에게 위협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죽여 꼬챙이에 꽂아 매달아 놓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귀와 코를 일부러 잘라 자신들이 그들의 주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투항하지 않은, 항복하지 않은 그 도시나 그 국가는 완전히 전멸 작전을 펼쳐서 땅에서 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사네립의 군대에게 거칠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네립과 그 부하 장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사네립과 그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네립은 1년 가까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이미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몇 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많은 상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그리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하고 또 사업이 날로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저 공중에 나는 이름 없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들풀이 시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하반절에 히스기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사내립과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 또 그 아수르 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힘이 강하여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 부하 장수로만 되어 있는데 사내립이 유다를 서신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부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맞서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바로 그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군의 지휘관을 비롯한 아수르군 약 18만 5천 명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사내립은 낯이 뜨거워졌죠. 왜요?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밤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약하고 자신 앞에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와 유다의 신에 의해서 자신의 부하 장수와 그 군사들이 그렇게 몰살을 당하였으니 부끄러워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나 그 어려움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 내가 맞서고 있는 그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를 이런 상태에 이 환난 속에 내버려 둘 거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또는 내가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함을 나로 나타내고 경험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히스기야는 아수르군이
조공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군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로 애굽과의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는 자신의 손을 벌릴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애굽도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와 그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씌어서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